제는 부처님이 설법하면서 1200대중하고 같이 있다는 제입니다. 여기에 제자도 있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무엇이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제자입니다. 나의 존재. 바로 나의 주인공. 바로 나의 주인공. 제여. 제란 말은 여기서 나의 주인공이여. 나의 존재여. 이런 뜻입니다. 이 제자는 내가 있고 눈앞에 나타나는 대상이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제자가 아니고 바로 주인공이여. 바로 나의 존재여. 그런 뜻입니다. 제자를 두고 그렇게 선적으로 의미를 하면서 주중주여 장년을 부르추로다. 야보 도청성사는 야보 자체가 야보 스님한테 야보로 읽어야 돼. 이름은 그 야자 자체가 그 광석에서 금을 캐가지고 금을 정금을 이제 빼가지고 와서 화덕에 막 불을 녹여가지고 진짜 되게 금을 이렇게 받는 그릇이 야보라. 그러니까 이 야보 영감쟁이는 아주 그냥 부처님보다 차이가 좀 고일착해가지고 그냥 부처님 꼭대기로 흘러가지고 꼭꼭 부처님하고 씨름을 한다 이 말이야. 이름 자체가. 또 그리고 도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천자를 쓴 것은 따끈따끈한 금덩어리는 또 물을 만나서 식혀야 돼. 금덩어리만이 최고 아니야. 물을 만나서 따끈따끈한 금덩어리가 또 식혀야 돼. 저 백척간대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냥 본래가 부처라고 외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빠져서 안 돼. 다시 백척간대에 진일보해가지고 시장 바닥으로 와가지고 중생하고 함께 해야 돼. 금덩어리 파는 상점만 최고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파상이 최고라 이 말. 제를 또 하머 스님은 주중주여. 주 가운데 주여. 주인 가운데 최고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작년을 불추로로다. 작년 올해해를 불추로로다. 그 주인공이 좀 밖에 나와서 애출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안 나와서 집에 문 닫고 딱 들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불추로로다. 집에 나오지 않다다. 하머 스님도 아주 그냥 반도 이제 볕장이 야보 스님하고 딱 맞아요. 아마 중국의 당나라 때 야보 스님만 있고 2조 때 하머 스님이 없으면은 아마 야보 스님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선적으로 이렇게 서리를 해제치니까 또 살아나고 공자만 존재했더라면은 공자가 지금 성인의 대접을 못 받을 것이에요. 송나라 때에 주자를 만났기 때문에 공자가 불교가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의 그 음흉한 얼굴이 또 살아난 겁니다. 한국 불교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냄새가 훨씬 풍겨요. 우리가 복원된 사람 자체의 수양 자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못하지만 또 아주 그 속에는 풀 수 없는 스님들에게 오모 불가사의한 행위 많아요. 어디 틀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전혀 천이무부망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허청투성이 같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본분의 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맑은 바람을 소리 없이 그 냄새를 풍겨 다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장점인 대신 허점도 그런 것에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작년을 불추로로다 집 밖에 나지 아니었으므로다 우적연부동이로다. 적연이란 말은 그 자리에서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적연불동이로다 고요히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다. 그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요한 맛을 느껴야 돼요. 이 적연부동 고요한 맛. 그가 혼자 앉았을 때 넉넉히 고요한 맛 못 느끼면 그 부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못 느끼지만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혼자 있을 때가. 또 노성백력 치고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 중어 비 맞으면서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저쪽에 우리 안국선원의 그 원장 스님이 그 주역으로 말하면 자기는 내천대장이라. 내천대장께래. 내천. 그러니까 그 우레가 하늘에 있고 우레 밑에 하늘이 있어. 그래서 대장이라 크게 장성하다. 주역계로 자기 사주팔자 그렇다는 거. 내천대장이 뭐냐니까 몰라 자기는. 그래서
그래서 우레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비와 구름을 조화를 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사주는 지대 복계라, 사주가 땅 속에 우레가 들어있어요. 나는 땅 속에. 근데 땅 속에 우레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땅 속에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밖에 나올 적에는 또 이제 봄도 가져오고 여름에 실록에 이제 비도 내리고 뭐 이제 7, 8월 되면 또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 스님은 화려한 것 같고 나는 항상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찌그러진 것 같다니까 박창대소라고 웃두고 만져 공부를 해서 선방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또 알아 그걸. 우적연부동이로다.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 그냥 만나려고 하면 자꾸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아. 우적연부동이로다. 또 적연부동함이로다. 우독자 암중 정무서로 또한 암자 가운데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적연히 일이 없음이로다. 이게 자기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고 우리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다 모든 사람의 존재고, 영감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알았을 때 진짜 그건 참으로 부부의 그 인연이 맞는 겁니다. 자꾸 모습으로 그냥 주니 안 주니 상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왼수지. 객내수관이니 존재여 객내수관이니, 우리가 혼자 앉아있다 보면은, 집에 앉아있다 보면은 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이건 모습으로서의 손님이 아니라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손님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참선한다든가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손님이 찾아와요. 앉아있으면은. 객내수관이 그럴 때 올 적에는 모름지기 살펴야 돼.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살피고 나서 이게 내 마음 도둑질로 온 객이구나 하면은 야부득방과하고 또한 실옥은 놓아 보내지 말고 수후 편탄이라 뒤를 따라서 문득 내쫓을지라. 이 타차란 말은 놀래가지고서 내 보내라는 말이지 박살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조용하게 앉았을 적에 딱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나쁜 생각이 있다고 딱 알아채지요. 딱 알아채면은 이 넉넉한 내 마음자를 붙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놈한테 자꾸 져가지고 그냥 이 신말이 저 신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이제 따라간다. 그거 이제 그 도둑한테 이제 도둑질 당하고 내 본래 존재 모습을 뺏겨버리고 다 살림살이 뺏겨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의 망상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도덕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회에 살면서 도덕 지키기 위해서 자물통으로 문장고 뭐 하는 건 수양 안 하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고, 우리 수양하는 사람은 이제 마음으로 곽준쳐서 많이 느끼셨겠지. 아주 그냥 생과 사를 걸고 달라드는 게 아니, 그런 거. 그렇지만, 원래 망상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원래 없어. 그거하고 싸우면서 되겠어. 따라다녀서. 원래 없는 거하고. 과연 그것이 우리 내 모습이고 바로 내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우리 본래 가풍을 잊어버리고 그놈하고 살림살이를 살기 때문에 내 주인공도 망각해버린 것이. 그렇지만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중에서는 주인공은 원래 적연부동한 내 살림살이는 존재한 것인데 딱 앉아있으면 객 중에 하나 온다 이 말이야. 신동 하나 온다 이 말이야. 신동 하나 와. 회원 스님은 저게 이용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혹시 불사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거 붙여놔도 뭐 할까 하니까 그건 증거요. 그건 그쪽에 살림살이 따라다니는 기라. 수양하는 스님이 그렇게 생각 그래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나타나는 놈 내끼 아니라 이것만 알면 돼요. 내끼 아닌데 신경 쓸 거 뭐 따라다닐 거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거고 나하고 해당된다면 모르지, 해당된다면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패야 되지만, 그건 이 망상이라는 내게 아니니까 살짝 뒤에 가가지고 놀래키가 쫓아내버려야 돼. 그거 정면으로 달라들다면 그럼 칼로 찔러버리든지 뭐 어쩌든지 하면 그만 난 다 죽고 그놈하고 아무 대상도 아닌데 그놈하고 이렇게 싸워서 되겠네. 뒤에 살짝 가가지고 살짝 보내드려야 돼.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라.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틀림없이 알아버리면은 그 망상이랑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그건 망상 자체는 쉬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쉬어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수양하고 참선한 사람들이 그거 신뢰하고 그냥 선방에 앉아있고 뭐 하고 하는 게 그게 남하고 도둑하고 싸우는 기라.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걔하고 그렇게 내가 싸우냐면 주인 행세를 못하고. 명진장 내 말 이해돼요? 수후 편타라. 정면 상대할 거 없어. 뒤에 살짝 가가지고 놀래키면 그놈은 그냥 놀래서 도망간다 이 말이야. 도둑하고 결투를 해서 되겠어? 신문에 보니까 택시기사가 뭐 여자 강간을 하는데 봐가지고 그냥 결투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 보니까 귀가 없어. 귀가. 뒤에 가니까 그놈 강간은 그 녀석 붙들렸는데 그냥 그놈 택시기사를 물어 뜯어가지고 귀를 묻었던데 귀 찾아가지고 꿈했다 그러대. 귀 찾아가지고 꿈했다. 객이 오면은 모름지기 살필지니 또한 실옥은 놓아버리지 말고 뒤에 살짝 가서 문득 칠지니라. 이기 평생 그 살림살이하고 고뇌를 겪어보지 않는 야부 스님이 아니면 이런 소리 못해요. 야 일양 자제 가사즉 도중사가 고리요 서리. 만일 일양에 앉아서 집 가운데에 있을 것 같으면은 도중사가 고리요. 존재라는 제자에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죠. 서리에. 방구석에만 가만히 있고 길거리 사정을 모른다면 그건 한쪽 살림살이밖에 못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일양에 집에 앉아있은 즉 도중사가 고리요. 자보고에만 앉아있으면 다인가. 도중사 살필 줄 알아야 돼. 일양의 자제 도중 즉 그와 반대로 일양에 행해가지고 길가리에만 미치겐같이 쏟아다닐 것 같으면은 가리사가 소라. 내 집 가운데 일이 성그러. 각종 처사는 너무 그냥 미얀마에 빠지면은 집의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하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 요수 제 가사이 불유 도중사하고 기녀히 모름지기. 요자는 기녀히 모름지기 꼭 집에 있으면서도 길거리의 모든 일들을 어그려뜨리지 말고 휴자는 그릇 자체가 원만한 것을 박살낸다는 소리 아니고 깬다 어그려뜨린다 그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제 도중이 불매 가리사야사 또 길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만행하고 모든 사람하고 상정하고 회사에 나가서 뭐또 바이어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불매 가리사야사 지가 가지고 있는 주인공 가리사 집 가운데 이를 매하지 아니하사 매란 말은 어둡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불교에서는 또 제일 꺼린 것이라. 있는 것에 집착해 사는 것은 유에 걸리는 것이요 없는 것에 집착한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유와무에 절충을 해가지고 사는 살림살이. 그러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맛만 지나치게 느낀 사람은 도중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밖에서 설제되는 사람은 고요한 자기 주인공을 망각하기 십상팔구니까 이것은 유에 떨어지고 무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수행인의 본분 살림살이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신지도 모르겠죠. 가리사를 매하지 아니하사 비로소 옳다. 소위로 도호대 이런 쪽으로 도호대 마로대 묘희가 기용 무착의 문일이요마는 묘희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을 묘희라 그래요. 문수보살을 묘희라 그럽니다. 문수보살은 채, 문수보살은 한산, 보현보살은 습득. 문수보살은 청산에만 계시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가지고 중생 구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수살림살이 문수보살 같이 청산에만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보현보살 같이 중생 구제하다 미쳐가지고 몸이 돼지가 돼가지고 자기가 돼지인 줄 모르고 그게 빠져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의가 어찌 무착의 질문을 용납했겠으리요. 무착 문헌선사 얘기인데 중국 오대산에는 만문수가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만문수가 계신다. 이거 우리나라 오대산도 문수보살 도량이지요. 저 문수보살이 계신 도량이라고. 문수보살 친근하기 위해서 세조가 기도해가지고 문수보살 친근하고 문둥병이 오대산에서 나섰지요. 세조가.
이제 문수보살은 본체의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런 그 상징적인 보살이고, 또 보현보살은 원력, 행, 중생과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데, 항상 문수와 보현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과 가정, 밖에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는 문수도량이 만문수가 계신다. 이래서 무착 문의선사는 언젠가는 문수보살 한번 오대산에 가가지고 친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대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대산 입구에서 그 쟁기를 지고 가는 늙은 그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래 이 얘기를 하면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에 만문수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문수보살을 어디 가서 친근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쟁기를 지고 간 노인한테 물으니까 그 노인이 전삼삼 후삼삼이라. 그래서 무착 그 문의선사는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뜻을 모르고 몸짓거리고 있는 사이에 눈앞에 나타난 노인도 없어지고 바위만 보였다.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라면 많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만문수가 전체 다 어디에 있는 것이지 문수를 어떻게 모습으로 보려고 하느냐. 모습이 끊어졌을 때 이 도량에는 만문수가 계신다. 그런 또 숫자 얘기도 나오고 전삼삼 후삼삼이란 그런 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묘의가 어찌 무착의 질문을 용납하겠으리요. 문수보살이 무착이 문수보살을 만나러 왔다 이 얘기할 적에 무착크는 뭐 상대 흘름도 못되고 뭐 어찌 상대했겠느냐. 그 냄새가 있으니 모습으로 문수를 찾으려고 왔노. 그럼 상대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찌기자가 무착문이 선 사람은 굉장한 놈이야.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란 말을 꺼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 가운데에 문수보살이 계시지만 헐떡거리는 무착의 모습 있는 살림살이도 걷어들여가지고 천삼삼 후삼삼이라는 법문을 해준 것이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게 해석이 될 겁니다. 도중 그 묘희가 어찌 무착의 그 질문을 용납했겠으리요마는 구하론 쟁부 전육이라. 구하라고 하는 법금구자고 이 석기로 화자인데 법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질적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물에 섞이는 것이니까 이 구하는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구하는 방편. 구하로 방편으로 모습으로 문수를 찾으려고 하는 무착에 대해서 상종할 필요가 없지만서도 방편으로 무착문의선사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유의 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근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류, 끊어질 주자. 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흐를 유자니까 중생이라는 그런 쪽에 가는 것. 중생 중에서도 아주 상대가 없는 끊어진 중생의 근기다. 그런 얘기예요. 전류. 어찌 전류기를 부라고 하는 것은 저발했겠느냐. 무착문의선사도 그 공부하는 수자 중에서도 전류의 기틀을 가진 수자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면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문수보살이 청산에 있지만서도 길거리에 도중사도 소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재라는 제자에 대해서 너무 틀어박혀서 적연부동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도중사를 소홀하게 된다. 그런 얘기. 또 객내운운이란 말은 객내수간, 객내운운이란 말은 감이 수통이요. 객이 왔을 적에 살펴란 소리는 중생의 근기를 느껴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주고 그런 얘기요. 부득운운이란 말은 시력은 놓아 지나치게 하지 마라. 도둑질해 가면 안 되니까 살짝 쳐서 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득운운이란 말은 수련무착이니라 인연을 따라서 도둑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무착이라면 이후에 무착 문의선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연을 따라서 도둑이 오면은 그때그때 봐가지고 도둑에 너무 휘말리지 말고 살짝 쫓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보라. 원래 우리 마음속에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인연을 따라서 집착이 없게 할지니라. 또 객내운이라는 또 다른 방면으로는 만일 객이 오는 것을 만나거든 수선대요 잘 대접을 할 것이요. 그 집착해가지고 너무 기대에 걸지 말고 잘 대접을 하라. 잘 대접이라 하는 것은 그게 빠지지 말고 손님으로서 예우를 해야 된다. 부처님들 어디 망상이 없겠느냐. 잘 대접을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서름이 없게. 부두운이라 우두운이라는 것은 만일 객이 점점 이놈이 와가지고 도적기가 있다. 뭘 훔쳐가려고 계속 집요하게 나한테 물어질 것 같으면 나한테 떠나지 않고 자꾸 나의 본래 마음을 혼동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만일 도둑질하는 기운이 있을지니 점점 초자는 이 객이 조금이라도 도둑질하는 기운이 있을 것이니 제자는 그 밑에 조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유적기여든 만일 도둑이 기운이 약간 있으면 알거든 모름지기 쳐서 살짝 쳐서 보내라.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쇠로 발음을 해야지 살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도둑을 죽여라 하는데 선적인 시적인 차원에서는 죽여란 말 표현 안 해요. 쳐서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쇠 죽인다라고 하면은 동사 뜻이니까 쇠 쳐서 그렇게 보내라. 도둑놈을 죽이면 안 되죠. 도둑 죽여가지고 자기도 같이 형무소 갈 건데 뭐. 응? 독자 일로양하야 근문을 송양행이로다. 이건 부처님 경전 이은 쪽에서 은은히 경전 속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거겠죠. 혼자 한 불향로를 켜놓고 송입니다. 앞에 건인자 이건 송인데 홀로 일로양 하나의 향을 꽂고 앉아서 근문을 송양항이로다. 근문은 부처님 경전이지요. 부처님 경전을 송양항이로다. 부어주를 애울지로다. 이건 우리가 고요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정적인 적연부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련 거마객이여 문해의 임타망이로다. 가히 어여쁘다 거마객이여 수레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니는 객이여 문해의 임타망이로다. 문 밖에서 저 바쁜 데에 몇 개 둘 것이니라. 몇 개 둔다는 말은 동적인 살림살이겠죠. 오해 앞에는 정적인 살림살이고 문의 임타망은 동적인 살림살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적에는 또 고요하게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거리에 가서 객질할 적에는 집착하지 말고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그렇게 상대적인 삶을 그냥 그렇게 맡겨서 할 것이지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아용당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중사가 중요한 것인가 혼자 앉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인가. 혼자 앉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정에 바란석을 맞춰야 된다. 가리사여 도중사를 일도 구행이니 서리 집 가운데 일이여 길거리 일들을 일도 구행하면 이제 한도로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이니 상제 도중하야며 가리사면 항상 길거리에 쫓아다니면서 집안일 속에 어두울 것 같으면 시가련예라. 이것이 가히 불쌍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자운은 이 연자는 불쌍할 연자라고 하는 것은 참 저 사람 가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 버릴 수 없는 매력이 딸려있는 글자예요. 영감은 참 가련하오 하지만은 도저히 못 보겠다 되면 영감하고 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가령 강포만이여 해가 저었느고 낙조가 비쳤을 적에 당신하고 이별하는 내 모습이 너무 가련하며 나는 늙어 죽도록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자가 그런 뜻이 시에 많이 풍겨요. 시 가련이 아니라 이것이 가히 가련한 뜻이다. 독자운운이라고 하는 건 홀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조불이하야.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쓰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비치는 거니까 적과 조가 둘이 아니고 체와 용이 여여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가련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살림살이를 사니까 미효저인이 자제성생리하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저자는 이제는 갈지자와 같은 뜻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소리와 색깔 속에 있어서 우리는 소리와 색깔을 카테고리를 중생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살림살이에 치우쳐가지고 정적인 자기 안의 살림살이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소리와 색깔 속에 있어서 삼덕 피안의 상거대원이니 삼덕의 저 언덕에 삼덕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법신덕이고 원래 법신덕에서 우러나는 지혜의 덕이고 지혜의 덕에서 우리는 해탈해버리는 해탈덕을 이제 열반 삼덕이라고 하는데 삼덕 피안에 서로감이 크게 머는 것이니 시 가련야의 가히 불쌍하다. 객지라고 돌아다닌 사람 자기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 불쌍하다 이 말. 우호련 독자안 성성하니 또 호련이 혼자 앉아가지고서 똑바른 눈이 번뜩번뜩 성성하니 혼자 앉아가지고 있을 적에 그냥 앉아서 허무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른 눈이 성성이란 말은 번뜩번뜩 내 살림살의 자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성한 것이니 임타객적 문해망이로다. 저 객도적이 문 밖에서 바쁘게 사는 데에 맺게 도미로다. 밖에 살림살이 사는 저 도적들의 지 멋대로 행동하는 데에 맺게 내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또 그쪽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럼 객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애딱은 지금 바쁘든지 말든지 몇 개 둬버려야지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여태 비구증 1250인으로 구여. 여태 비구증 250인으로 구여.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된다면 설법 조건이 부처님하고 법문을 듣는 대중이 갖춰져야지 혼자 법문하고 설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태 비구증 1200으로 함께 하심이야. 이건 또 이제 하머스님 서리에 주반이 교참하고 설청이 동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인과 벗이 사귀어서 참여하고. 그렇죠. 주인은 설법주기 때문에 부처님이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1200대중 또 팔부철령신도 이렇게 어울립니다. 교첨하고 설청이 동해로다. 설법하는 부처님하고 들어주는 중생이 함께 모임이로다. 며칠 안 되는 우리 부암사 금강경 원전 강의 공부하는 우리 신도들이나 전하이기 다 이게 주반이 교참하고 설청이 동해라.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말이 좀 신선하고 멋있고 음악같이 그렇게 들리죠. 독창은 불랑명이로다. 독창, 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자고 손바닥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손바닥은 어지러이 울지 않는다. 손바닥이 이 하나 가지고 울리겠어요? 두 가지 이렇게 울리지. 부처님하고 1200대 중에 앉아서 설법 듣는 것을 독창은 불랑명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상큼한 표현으로 표현하네. 독창은 불랑명이다. 홀로 혼자의 손바닥은 하나의 손바닥은 어지러니 울지 않는다. 손바닥이 두 개가 울린다. 사자동해 아야사 방성창환이라 스승과 상자가 합해가지고 모여서 바야흐로 창화. 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창을 소리내서 하니까 화라고 하던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하는 게 화라. 그러니까 이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호명심은 눈물 한 번 안 흘리니까 이 창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라. 그러니까 나는 이 독창이라 가만히 보면 손바닥 하나뿐이야. 그런가 또? 금강경 나서 잘 봐요 우리 저 현진 스님. 스승과 상자가 합해가지고 모여야서 바야흐로 창화를 이룬다.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부창부수. 영감은 창하고 할망구는 따라다니고 부창부수. 외에 당당이여 만법중왕이로다. 외에하고 당당하며 만법 가운데의 왕이로다.
그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꼭 부처님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스승과 상자의 모임의 그 자태가 부처님이나 제자나 둘로 가는 상태에서 부처님은 외당당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비로소 그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금강경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질이 조금 갖춰지지. 꼭 두 개로 보면 안 된다. 외당당이여 법중의 왕이로다. 만법 가운데의 최고의 주인공이로다. 만법 가운데 주인공이 우리죠.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도 만나고 호명심도 만나고 현진도 만나고 정암도 만나고 명진장도 만나고 누구 만나겠어. 우리가 주인공이라. 외당당이여 만법 가운데 최고의 왕이로다. 30 이상이여 백족공공이로다. 꼭 이것을 30 이상을 부처님한테만 치면 안 돼. 30 이상은 별 의미가 없어. 30 이상이여 100가지의 광명을 놓는다. 성범이 처망하고 성인들이나 범부들이 다 처망하고 우리를 처망하는 것이죠. 주반을. 외도가 귀향이라다. 이 금강경 법문 듣고 두 살림을 살던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가지고 다 함께 외당당한 만법의 주인공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 말. 외도들이 귀향함이로다. 마기자영을 난득견하라. 자비의 모습을 난득견이라. 그 얻어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마기자영을 난득견. 마기 밑에 동사를 맨 밑에다 해석해야 되겠죠. 마기자영을 난득견하라. 자비의 모습을 얻어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500년이 됐지만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모습 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아까도 저 많은과 마찬가지로 내 물이 맑으면 달은 온다. 모습 소리 없이 모습 없이 가고 가는 거리가 끊어진 같이 온다 이 말이야. 허공은 어디든지 꽉 차 있다. 허공은 어디든지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꽉 차 있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리다. 내가 탁해 가지고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모습은 몰래 외당당한 모습이다. 자비 얼굴을 얻어보지 못한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분리기원대도량이라 기원정사 대도량에 가신 지가 2500년 됐지만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분리기원대도량이라 기원정사 대도량에 금강경설한 기원도량에 항상 여의지 않고 거기에 계신다. 부처님이 금강경 21년 설했고 부처님 제자라든가 부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2400년 전이지만서도 금강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야부었던 어른의 인도를 통해서 볼 적에 기원도량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나 우리 부암사에도 항상 계신다. 그런 얘기죠. 의진기화의 화도방성이요 진여자리를 의지해가지고서 교화를 일으키매 집에 있으면서 길거리의 중생들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런 얘기죠. 화도방성이요 중생을 교화하는 도가 바야흐로 성취가 된 것이고 감필순의 진상주로다. 감흥을 맞춰가지고서 드디어 숨어버림이로되 중생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도적이 오긴 오는구만. 신경 쓸 거 없어. 그저 지 빽빽한데 맡겨버려야지. 그건 원래 내 소리 아닌데 뭐 바로 가르쳐 준다니까. 감흥이 맞춰가지고서 드디어 숨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중생 교화를 다 해가지고 제 모습으로 돌아가며 진여의 자리는 진여의 자리에 항상 머무름이로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 시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말하되 부처님은 가비라우게 나가지고서 도를 마갈다국에 이루어가지고서 설법 발안에 하시고 발안에 설법을 하시고 구시라 속에서 49년 설법을 마치고 79살에 열반에 드셨다라고 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속이고 대개 우리가 진여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대개 석가노자는 정반 왕궁의 시연 출생하사 시연으로 출생하사 이 불교에서 시자를 많이 쓰는데 이 시자는 보일 시자가 아니고 방편 시자예요. 방편으로 나타나고 출생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업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왔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어른이 중생 교화하는 것이 자기 본래 살림살이가 아니고 중생을 방편으로 다 중생도 나 똑같은데 잔소리 할 그런 계제가 못 돼. 그렇지만 거짓말도 어쨌든 저놈들을 일깨워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시연으로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19에 출가하시고 19살에 출가하시고 37에 도를 이뤄가지고서 주세 49년 하시며 세상에 49년을 머무르시며 설법을 300여에 하시고 나이는 80에 오라가지고서 시연으로 멸에 드셨으니 그 시멸 이래로 멸을 보이는 이래로 우금 이천여제라. 하모특 등사가 볼 적에 이천여제라. 그런 얘기죠. 영감이 한 300여 년 전 사람이니까. 접차관지컨대 이것을 자출해가지고서 부처님의 관지 그것을 한편 관찰해 본다고 같으면은 세운 불류 거래 가이나 세상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오셨다가 간 역사가 분명하다고 가하다고 하거니와 실제 중생과 부처와 똑같지 않는 근원짜리 실다운 실체의 의거에 가서 관찰해 보건된 부처님은 올 때도 전혀 오는 바가 없었고 우리 눈에 그렇게 비쳤을 뿐이죠. 마치 그것은 달이 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백힌다. 그런 뜻이죠. 달이 강에 올 적에 내가 강에 가서 비친다. 또 그만 걷어들이고 하늘에 올라간다. 근데 그런 게 있겠어요. 또 그렇게 비유도 그렇게 아주 상큼하게 잘 돼. 달이 천강에 비치며 가되 가는 바가 없는지라 마치 그것은 공이 모든 세계에 나눠진 것 같아. 허공이 모든 세계에 나눠져 가지고 자, 빈 그릇에 좁은 둥근 그릇은 둥근 그릇에 들어가고 모난 그릇은 모난 그릇에 들어가는 것이죠. 허공이 나는 모난 그릇이라도 안 들어가고 적은 그릇이라도 안 가겠다. 어디 허공이 그런 분별 내겠어요?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가셨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즉 이마 이러한즉 어로 이러한즉 추운 출세나 비록 세상에 나왔다고 부처님을 말씀하긴 하지만 미증 출세요 일찍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었고 진리 상태에서 거래가 돼 있겠어요. 일찍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었고 또 중생의 눈에서는 비록 구시라해서 멸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부처님은 진짜 백이 부처님은 일찍이 인멸하신 그런 적도 없다. 소이로 도대 그런 까닭으로 말하되 자비한 부처님의 모습을 얻어보기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항상 설로바신 2000년에 설로바신 기원 도량에 항상 안주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의 물이 너무 탁해서 안 비춰주셔서 그렇지 이 도량에 항상 부처님은 계신다. 요식 자영마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비의 부처님의 얼굴을 알기를 바라느냐 마느냐. 의에 사랑하면 천만여 부처님이 30 이상 80조가 부처님인가 이렇게 뻥끗 생각나면 이건 천만이나 다 멀어진 것이요. 그건 부처님을 멀리서 보는 그런 안 되는 것이요. 요식 도량마와 그러면 이 부암사 도량에 계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알기를 바라느냐 마느냐. 총목의 무비 도량이라 그런 생각도 늦어. 바로 여기에 총목의 무비 도량이라 눈에 대지른 것마다 부처님이 계신 옛날 기원정사 도량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부스님이 여시야문 일시의 불이 제429 기수국고 도건 여대백원 1250인으로 구하시다. 이 문제를 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송을 지어서 풀했고 하모스님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거리를 그렇게 지어서 마쳤습니다. 내가 혼자 저쪽에 안국선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경어 스님 같은 어른은 더 이상 우리가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그 전무후무한 선지뿐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경안도 그렇고 또 그 서간문 같은 것을 정리한 걸 내가 봐서 경허스님 편지를 몇 통 읽어봤는데 그 선비 글도 그 옛날 송대 때 구양수라든가 황정견이라든가 소동파의 편지를 다 그러니 섭렵을 해두고만. 그래서 경허스님은 우리가 그러니 무슨 미친년을 사흘 데리고 자고 뭐 문의병 환자를 걸어다니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고 저렇고 폄할 수는 없고 완전히 이름 자체가 경허라, 거울이라. 나쁜 것이 오면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걸 비춰주고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러니 너무 크게 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근기에 안 맞는 우리 한국 선의 그 수자들이 병통도 많이 가져오고 자, 그 흉내 내다가 모두 그냥 다리가 째지고 병신이 되고 잘못 들어간 이제 그 선풍들이 많지만 그 당시 경허스님 제자 이후에 만공심 당시에 우리 서울에는 누가 계셨냐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계셨어요. 그 누구냐면은 박한영 스님하고 권상로 박사라. 예, 물론 그 당시에 유교에서는 그 성리 철학의 대가이신 간제 선생도 있었고 큰 학자들이 많았지만 이 박한영 스님 하면은 지금 김동리라든가 백철이라든가 신석정이라든가 서정주라든가 개운사에 가서 거의 능엄경 또 그 노자장자 내칠편 뭐 해가지고 거의 그 요즘 글 많이 하는 그 70살 80살 먹은 우리나라 문화 간 사람들이 거의 박한영 스님의 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권상로 박사 같은 분은 일제시대에 오직 한국의 불교 사전 동양의 사전이다 할 정도로 칭호를 받은 어른인데 일본 불교하고 너무 접근을 하고 일본 불교하고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권상로 박사는 일본 색깔이 많다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다 내가 독립운동가니 뭐니 다 그런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뭐 일본 색깔이 나지고 매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엔 그 당시 하여튼 박한영 스님하고 권상로 박사, 최경 권상로 박사가 이제 계셨는데, 그 권상로 박사는 저쪽에 그 문경 대승사 그 고향인데, 문집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집이 그렇게 방대한 문집이 승속을 막론해서 별로 없고, 또 이제 박한영 스님은 그 자기 문집이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어른이 선시에 눈을 떠가지고 그 박한영 스님 시집은 그 최남선 씨가 사비를 내가지고 다 그 시집을 출판을 다 해주고 그 당시 정인본이 최남선이 그런 박사들이 박한영 스님이야 많이 입었는데 이 어른 글을 읽어보면은 문집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선시에 대해서 아주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기행도 많이 남겼는데 나는 어려서 뭐 13살에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저 글하고 경하고 선하고 하는 어른들을 근 40년 동안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급도 상승 시선일규라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소승이 아니고 상승에 이르른다라고 하면은 시와 선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승에 오르게 된다면은 시와 선은 일기라 하나의 법이다. 여기에 보면은 그 중국 당나라가 끝나고 송대 때 그 엄창랑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당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초당, 성당, 말당 이래가지고 그 시를 구분을 하는데 성당 때 시인 행사를 하는 분들이 이백이, 투보, 왕호연이, 이응무리, 유자우 뭐 이런 그 당송 8대가 중에 유자우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만은 그 성당 때의 시는 그
엄청나게 그 시화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불교로 얘기할 적에 상승선에 해당이 된다. 이 엄청난 그 시화에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엄청랑이라는 시화에 대해서 이 박한영 스님이 몇백 년 뒤에 그 시화를 보고, 엄청랑이라는 그 시는 단판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널판자를 지고 가는데, 널판자를 이렇게 지고 가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를 보는 눈이 널판자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 한쪽밖에 못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시 품평을 그렇게 해서 당나라 때 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송나라 때, 명나라 때도 당시보다 더 격이 높은 시들이 많았다. 자기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으면서 선과 시를 그 하나의 법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의 살림살이에 치우쳐 사는 사람하고 시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은 비방을 할 것이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갈굴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나도 앞으로 이제 염송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엄창란이라는 사람이 당시 얘기가 상승선에 해당이 된다. 성당 때 이백이 투보, 왕호연이 또 이제 왕유 뭐 그런 시들이 그 상승선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선승들이 당시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선의 법문하고 당시하고 이렇게 믹사를 해가지고 작품으로 남는 것이 염송 작품입니다. 그래서 염송 작품이 나게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 박한영 스님 해놓고 당시 그 시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건 얼마 전에도 했을 거예요. 이난의 개화락이요 야정의 춘상공이라. 사람이 한가로우니까 개화꽃이 떨어지고, 이 개화꽃은 무슨 꽃이냐면은 그저 빨갛게 익은 봄에 피는 꽃인데 사과꽃 같아요. 열매는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가로우니까 개화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밖에 살림살이에 뺏기고 보면은 꽃이 피는지 꽃이 지는지 그건 몰라요. 내 마음이 한가롭고 정가로우니까 뜰 앞에 심어놔둔 개화꽃이 왜 뭐 주인에 관계없이 꽃이야 피고 지겠지만, 이런 소리가 사람의 어떤 상대적인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정갈하기 전에는 꽃이 진지 떨어진지 그냥 미친같이 쏘아다니고 그냥 바쁘고 뭐 벼슬에 바쁘고 뭐하고 뭐 그렇더만, 혼자 망천장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개화꽃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방에 앉아서 개화꽃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정갈한 맛은 굉장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청매, 파란 매화가 뚝뚝 떨어지고, 어제 며칠 전에 탁구장에 가가지고 그 매화 익은 것을 모두 그 보살들이, 탁구 치는 보살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왔대. 내가 한 22개 모아가지고 혼이 났는데, 비가 오든지 하면 5월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평상에 앉아있으면 풋풋한 비에 매화 열매가 파랗게 떨어진 거 그거 들으면 흠정거럽질 않을 마음. 요즘 사람은 그런 맛을 몰라. 그런 맛을 몰라. 인안의 개화락이요. 사람이 한가로워지니까 개화꽃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듣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같지만, 그만큼 냄새 없는 자기 본래 모습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꾼데, 야정의 춘상공이라. 밤이 고요한데, 봄산이 텅 비있다. 무슨 냄새 납니까?
피어있는 우리 모습, 그 모습에 왜 개학것이 저렇게 뚝뚝 떨어지는지, 정적인 상태에서 하나의 울림의 동적인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네? 이 맛을 알아야 산중에서 살고, 이 맛을 알아야 내 마음의 동과 정이, 이쪽에는 완전히 야정의 춘상곡 너무나 텅 비어 있는데, 이쪽 기구에서는 그 동적인 정적인 상태를 울림을 주는 모습이 왜 하필 개학꽃이 빨갛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우리 색깔이야. 마음의 정신문화 색깔이에요. 월출의 경산조, 월출의 경산조. 이건 씹어도 그렇게 월출해. 그 시인이 이만큼 마음이 정갈하고 와유가 이만큼 됐다고 하는 건 대리 조일사한테 사살해가지고 31살에 상처를 했는데 혼자 지냈어요, 이왕. 그게 한겹사 가는 길이라든가 또 저 대나무 속에서 검은 거를 튕긴 거라든가 뭐 많지만 이게 아주 냄새가 익어서 풍긴다 이 말이에요. 스님 냄새가. 월출의 경산조. 달이야 뭐 산새가 울게, 달이 안 떠도 새야 울기야 울겠지만, 달이 안 떠도 저도 새야 뭐 골짜기로 울기야 울겠지만, 그 시인이 정갈한 모습에 잡아서 표현하는 이 성씨 자체가 무슨 여기에는 무슨 불경이 있고 선이 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월출의 경산조. 달이 동쪽에서 초저녁에 쑥 솟아오르니까 그때 새가 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음소리가 시인 눈에 똑같이 이렇게 보였겠지. 한번 굴러가지고 기승 달이 뜨니까 한새가 깜짝 놀라서 시명 충간중이가 때때로 충간중에 울린다. 그 우리 마음에서 울려나는 원음의 소리지, 이 불견이 선이 무슨 여기서 색깔이 하나 안 보이지만 손 하나 껐다가 안 오고 불교 색깔, 정적인 색깔, 종전 색깔 하나 노출해. 사람 냄새 어디 풍깁니까? 전혀 없죠. 예? 왕호연, 개석기천리, 대자리 짊어지고 좋은 명소 놀기서 대자리 짊어지고 끌고 매고 기천리, 몇 천리나 헤매했던 거. 명산을 도미명이라 명산을 아직껏 만나지 못했어. 어디 명산에 대자리 풀고 앉아가지고, 인도 먹는가 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명산을 도무명이라 명산을 아직껏 못 봤어. 박주 심양각 배를 저 심양에 성곽에 대놓고 시견 향로봉이라 비로소 향로봉을 봤다. 그저 여산의 향로봉이라든가 여산 독림사라든가 시인 묵객이면은 다 보기를 유명한,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여산에 뭐 별 볼 일 없더라고 해서 내가 안 가요. 너무 내 꿈을 깰까 싶어서. 시명 향로봉이라 독림불학견이라 독림을 어디서, 독림은 아직 포지를 못하는데 독림사, 여산의 독림사, 해엄법사 계신 여산의 독림사 유명하죠. 독림사를 언제 볼고 하고 저녁에 대자리 피어가지고 성향각에다 배를 대놓고 있는데 좀 목도 좀 출출하고 좀 지쳐가지고 몹시 필요한데 어둠이 싹 깔리다 어디서 종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산 독림사가 바로 앞에 있었던 모양인갑지. 독림사가 바로 옆에 있었던 모양, 바로 앞에. 지친 나그네의 찾다가 헤매다가 저녁이나 먹고 다시 찾아보자고 밥을 짓는데 해가 지가지고 낙조도 다 떨어지고 해가 지고 땅끝만 젖어지는데 은은하니 종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어. 저녁에 비어있고 철철한 나그네의 어떤 피로에 휩싸여 있는 나그네, 찾다 못 찾는 나그네, 바로 발밑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서울의 안국동에는 내 옆에 유명한 안동교회가 있는데 그건 종을 안 치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선악원 종은 쳐요. 선악원 종은 쳐. 저녁에 울리는 종, 새벽에 울리는 종.
이게 왕호연의 바로 냄새 안 나는 바로 두리안이 그런 선지.